작년 1월 8일이에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한 지하교회가 중국 당국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이 교회를 포위하고 성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요, 폭약을 설치해서 교회를 폭파시켰던 것이죠. 지금 중국에는 많은 지하교회들이 폐쇄 조치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런 박해는요, 지난 2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예배, 교육, 헌금 등은 모든 종교 활동은요 불법이 되고요, 불법 종교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20만 위안, 약 3,500만 원 정도 된다 해요. 벌금이 부과되고요. 또 중국 교계 지도자나 성도가 해외에서 종교 관련 훈련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지 순례를 할 경우에 역시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조례의 시행 때문에 많은 지하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적지 않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 15년 이상이나 이렇게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님도 갑자기 들이닥친 이 중국 공안 때문에 짐도 다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지하교회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교회를 등록하면 되는데 등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 통치에 들어가느냐. 중국에도 이런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에는 이미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가 뭔가요?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준말이거든요. 이 삼자라는 것이 자치, 자양, 자전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가 자치하고 또 스스로 자양하고 또 자전하고 스스로 전하고 이렇게 자립한다라는 그런 좋은 뜻인데, 삼자애국운동위원회예요. 그러니 이건 삼자의 모든 목적이 사실 뭐예요? 애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귀속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것, 삼자교회가 그런 현실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 체계가 그래요. 그러니 이 지하교회, 이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 삼자교회를 굉장히 좀 심지어는 마귀 집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국가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국가에 귀속되느냐,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21세기 이 지구 어딘가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중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슬람이 또 과격한 이런 중동은 물론이거니와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런 지방 소도시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처럼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참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더 강화해서 이런 세계 선교에 더욱 힘을 보태라, 그런 뜻 아닐까요? 이런 자유를 주시면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을 맡고 있는데, 지난 6월 첫 주부터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팔복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잘 흡수되어서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내가 꾸준하게 이 팔복을 경건 훈련 목록으로 채택하여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은 무엇인가요? 팔복은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즉 이제 예수님께서 펼치실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팔복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예수 믿는 사람의 다움을 어디에 좀 견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에 견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업적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화려한 뭔가를 했다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팔복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팔복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그게 역설의 진리라는 거죠. 역설의 진리예요. 역설이란 그런 거잖아요. 서로 상반되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왜 역설입니까? 가난한 것과 복이 있는 것이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애통과 복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 이 팔복의 말씀은 역설의 진리인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무슨 복입니까? 가난이 극복의 대상이지. 경제적인 가난이든 심리적인 가난이든 모든 종류의 가난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일은 없어야 되죠. 그게 복이지. 애통 같은 건 하지 않아야 복되다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그래서 애통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잖아요. 건강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은파수건 뺑글뺑글 이 무더위에도 도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남들이 온유한 건 참 보기 좋은데 나나 내 자식이 온유한 것 아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거 손해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호구 취급 당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의로움보다는 그래서 늘 배부름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의로움과 배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배부름을 선택해요. 우선 배가 불러야 의롭기도 하고 우선 먹고 살아야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의로움보다는 배부름을 선택해 왔어요. 배부름을 선택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면 누가 알아줍니까? 온유하고 비슷하죠. 긍휼히 여겼다라면 바보 취급당해요. 저 바보. 보복해야지. 지금 보복. 갚아줘도 시원치 않은데. 여러분,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화나죠. 아니,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자기들한테 뭐 해키친 게 뭐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 뭐 수많은 애국가 사람들을 괴롭힌 건 뭐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우리는 한편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만 가는 거예요. 야,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우리 일모청합시다, 막 이렇게. 그러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고통을 주고도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일본이 행한 죄는 우리나라나 이렇게 그들이 침략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에 대한 범죄예요. 여성을 성노예로 삼는다? 인류에 대한 범죄지요. 그런데 그런 침략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가 우리 아시아를 지배했는데 뭐 이러면서 마치 그때를 아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냉정하게, 적절하게 대처하되 미움이 증폭되어서 우리가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마음의 청결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측정할 수 없어요. 수치할 수 없는 것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이 청결한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건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1등급은 1등급처럼 살고 7등급은 7등급처럼 산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성적이 중요하지. 지금 아이들에게 성적 중요하고 대학 간판이 중요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너희들이 출세하는 게 중요하지 마음이 청결한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세상은 화평을 싫어해요. 여러분, 말로는 평화 하는데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지배의 역사였어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 왔어요. 평화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지배하는 평화예요. 내가 너를 억눌러서 나에게 대들지 못하는 평화, 그런 평화였어요. 언제나 입만 열면 평화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직 화평의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화평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팔복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 믿음 밖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팔복은 역설의 축복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가장 역설적인 축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리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니. 여러분, 박해와 복이 어울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7번째까지 우리가 고찰해봤던 이 복들은요, 가난, 애통, 온유, 은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정신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내면적인 면이 많아요. 그런데 박해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박해는 육체적 고통을 포함해요.
나를 물리적으로 가격하고 나를 위해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롭냐, 육체적 고통이 더 괴롭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이 아픈 분들 혹은 아파 보신 분들은 답이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 괴로움도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적 고통만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신적 고통을 선택할 겁니다. 왜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약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기 쉬워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는 것,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은 믿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한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팔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의 길인과 동시에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박해가 따라요. 예수님의 삶이 이를 입증하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이 성경에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분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례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후 기독교인들이 무수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막 시작됐어요.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검투사 경기에 동원되어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요. 스포츠 게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사륙 당하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시신을 불태워서 밤하늘을 밝히는 횃불로 삼기도 하고요. 끔찍한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하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로마 초기 시대에는 이 무덤 양식이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어떤 동굴이나 이런 시설에 안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유대 장례 풍습도 그렇잖아요. 그럼 공동 묘지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터키의 가파도피아가 바로 그런 도시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 지하 도시가 있어요. 저런 곳에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는 거예요. 저기를 얼마나 팠는지, 지하 도시가, 거대 도시가 형성되어서, 물론 이것은 기독교 박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슬람의 박해 뭐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었겠습니다만, 저 지하 도시에 무려 2만 명이 사는데요. 숙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지하 도시가
저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박해를 다만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에 굴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두더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무려 30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전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받지만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이 시대의 감옥이 오늘날처럼 침대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구비된 그런 감옥입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는 박해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초대교회로 끝났나요? 313년 공인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중세와 근세, 현대를 거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없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없을 뿐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는 박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 박해는 우선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이진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박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폭력적 박해는 없지만 여전히 은근한 조롱과 멸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살기에 이 세상은 불편해요. 누가 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며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게 고난이거든요. 박해거든요. 핍박이거든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나?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핍박하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박해와 그런 예수 믿으면서요 불편함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전제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다 칭찬한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한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한다. 그거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 믿음을 지키려고 살 때에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편안하다? 불편한가? 고통스러움이 없다?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박해가 뒤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죠. 나는 박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박해를 감내하면서 예수를 따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종교를 박해하던, 기독교를 박해하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1791년 정조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년이에요. 신의 통공이 일어난 해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조의 업적으로 이렇게 다 추앙합니다. 금남 정권을 폐지한 거잖아요. 종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의 자유, 상업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 신의 통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의 년에 신의 박해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그 당시는 천주교였습니다만, 박해가 시작된 게 바로 그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때가 1944년 4월 21일이에요. 1944년이란 말이에요. 불과 75년 전이에요.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땅도요,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땅인 거예요. 여러분, 박해에는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박해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까닭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순서가 괜히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맨 마지막에 가져다 놓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팔복을 따라가는 삶, 팔복을 따라가는 삶과는 마침내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과연 박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좀 잘못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요?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내가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각오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각오만으로 되질 않아요.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각오해서 될 것 같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각오가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정말 총칼로 위협하면서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막 그런다면은 여러분 다 그런 각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각오만으로는 중요하죠. 각오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오가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박해를 감당하는 믿음은요, 준비된 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팔복의 복은 점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복이 뒤에 복의 디딤돌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할 수 있고, 그래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복은요, 이 선행되는 이 복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실천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에 것 없이, 심령이 가난한 것 없이 애통할 수 없는 것처럼 앞에 7가지 복 없이 박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쫙 박해할 수 있는, 박해도 내가 견뎌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생기나요?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의에 주리고 목마를 줄 알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박해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경건련이 잘 되어 있어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환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요? 뭐 갑자기 그게 각오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평상시 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급해지면, 다급하면 기도할 것 같죠?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굉장한 은혜예요. 그때라도 가는 거. 그런데 그런 때도 못 가요.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급하면 할 것 같고 때가 되면 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내 안에 그것이 길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잘 실천하고 이것을 경건 훈련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갈고 닦을 때에 비로소 박해에도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박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러나 혹여 박해가 있을 때라도 나는 그 박해 가운데도 능히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 스스로의 영성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박해받은 자의 복은요,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나오는 박해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와 미숙한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부당하게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 아름다운데, 2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믿음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받아야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지탄을 마치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인용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는요, 그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핍박이 이제 막 임할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죄를 짓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 위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제도에 혹은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핍박처럼 느끼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나요? 참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그런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핍박이면 참 좋은데, 의롭지 못해서 받는 지탄과 핍박이 많지 않는가, 그런 진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마치 세상의 지탄을 우리 핍박하는 거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오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형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아들에게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항의해요. 반대하죠, 당연히. 그럼
그럼 뭐라고 눌러요? 왜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냐? 왜 교회를 흔드느냐? 이러면서 누르잖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쓰이죠. 양심이 쓰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네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욕해요. 그죠? 그리고 세상과 다르면 핍박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미워하게 되나요? 해를 끼쳐서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였나요? 다르니까.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별이 다르다고. 다르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나와 다르면 미워하고요, 우리와 다르면 박해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로마 정부는요,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이 황제에게 향을 피우면서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의식을 좀 하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향을 피운 사람들에게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줘요. 증명서를. 그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신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1년에 한 번만 시저에게 향 피우면 그 시저가 주님이다라고 말하면, 저는 증명서를 딱 주고 증명서만 획득하면 내가 믿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그래도 만신전이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신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이런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르면 반드시 미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움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돈 많아야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가난한 게 복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온유한 거 다 소용없다 그러는데 온유해야 됩니다. 1등급 1등급처럼 살고 7등급은 7등급처럼 산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팔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다니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또한 구원의 증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도로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구원받은 자녀는 박해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론에 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는 그런 의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그럼 그런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할 때에, 여러분 그런 오해와 비난과 미움을 기꺼이 감내하고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팔복을 따르는 삶에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해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통해서 팔복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